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 평화라는 단어의 뜻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라는 이 단어를 한자의 뜻을 그대로 풀어서 평온하고 화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으로는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사전적 정의를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평화라는 의미를 이와 비슷한 뜻으로 우리 모두는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평화의 뜻에 비추어서 각자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어떨까요? 나는 과연 평화한가? 평안을 느끼고 있는가? 이 사전적 의미의 평화를 내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한 가정이 그렇습니까? 학교, 일터, 교회 등과 같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 과연 그런 평화가 있고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요? 이곳에서 만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는 우리가 속한 이 한국 사회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또한 뉴스를 통해서 보는 국제 정세, 국가 간 이해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평화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모습을 띠고 우리가 보고 느끼고 접하고 경험하는 삶 속에 녹아 있는지요. 평화하기가 좀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어느 단체이든 그 안에서 갈등이 없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물론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우린 충분히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삶에 이 평화라는 말이 실제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해와 관용 속에 서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비로소 조금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을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의 근심과 두려움에 떨 것까지를 마음에 두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제자로의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을 보고 그들은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고통스럽게 십자가의 순환과 죽임당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다면 그들은 마음이 어떨지 주님이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의 형편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 사후에 앞으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나 행동 강령 같은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을 대신해서
제자 그룹을 이끌 만한 후계자 내지는 리더를 세우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을 이끌어 나갈 이는 보혜사, 성령이시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말해둔 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주겠다,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라고 말하면 갑자기 평안이 떡하니 눈앞에 나타나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로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 된 이 평안과 평화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우리가 익히 들어본 히브리어 단어 샬롬이 바로 이 평화란 뜻입니다. 에이레네, 즉 이 평안 또는 평화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다양한 용례들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인 평화와 관련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준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말씀이 바로 나는 내 평화를 주고 간다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로만 턱하니 평화를 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내 평화를 주고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소유하신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자신의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고 간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신 주님께서 자신의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놓인 상황은 전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평화는 갈등과 분쟁, 고통과 역경이 제거된 상태, 그것이 평화라고 여기는 우리의 사전적 정의와 이해를 바로잡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태도 평화의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화, 주님께서 소유하신 평화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 길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일치의 마음에서 주어지는 평화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것이 평화가 아니죠. 그 고난의 길을 거부하거나 그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것이 주님의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치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평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평화는 주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그 일체에서 누리는 그 평화에 지금 제자들을 참여시키고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겨질 제자에게 주님께서 앞으로 죽게 되더라도 곧 오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고아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 평안을 주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소유한 평안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부재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주님의 현존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처하게 될 제자들에게 주님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린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열매가 연그러가는 것이며, 또한 이 열매는 우리의 내면에 맺히는 성품이라고 제가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성령을 보내시도록 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요청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내면에 맺히는 성품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맺혀가는 일을 말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이 소유한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에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 하나인 이 평화를 우리가 소유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5절 상반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는 중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로 생각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곳에 여행을 온 에바브로라는 한 골로새 사람이 아마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아마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편지를 보내게 된 데에는 그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가르침이 침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곳의 신자들을 권면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위험한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2장에서 이렇게 말한 후에 지금 살펴본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생명으로서 여전히 그들이 끊지 못하고 있는 악한 죄들, 그 성향을 끊어버리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것은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이 5가지를 언급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이런 죄들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죽이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입는 삶, 즉 옛사람과 그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사람답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이라고 5가지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골로새서 2장과 3장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5장과 비슷한 서술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도 바울은 먼저 육체의 소욕을 쫓는 15가지의 행실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제3의 길인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2장과 3장의 이 어법이 갈라디아서 5장의 그것과 좀 비슷한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그곳 교회의 신자들에게 거룩한 자답게 입어야 할 5가지의 옷들을 말하죠. 그리고 나서 3장 15절에 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바울이 말한 5가지의 옷을 입으라고 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을 옷 입듯이 입으라고 말하는 것이 거룩한 신자의 올바른 삶의 외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라면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즉 주님의 마음이 우리 내면에 겸비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깃들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장애물이 제거된다고 교회에서 말하는 평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그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줄 때에는 그것은 예수님의 상황이 평화의 상황, 고난의 상황이 제거된 그런 상태에서 맞이한 그런 평화가 그런 평안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는 것, 주님과 나의 연합과 일치에서 비롯된 그것에서 시작되어서 타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 평화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닐까요? 순간순간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치고 우리의 감정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이 평화가 주님께서 자신의 평화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평화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화, 이 열매는 또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 걸까요? 평화는 주님이 하나님과의 일치된 그곳에서 주님께 주어졌듯이 평화는 우리가 주님의 현존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평화로움을 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행동 속의 관상을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관상은 주님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동 속의 관상이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 속, 행동과 그 실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어 행하는 그 모든 것에 그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기도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중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 금요 철야나 어떤 그런 특별 기도 때 하는 그 기도, 혹은 시간을 정해서 집에서 하는 어떤 기도, 그것이 기도가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우리가 예배와 그 기도회라는 그 형식 안에서만 하는 것이 그 기도의 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시선과 지향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 마음과 연결되어 행하는 모든 그 행위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행위들은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향한 지향도 기도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기도는 항상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얼빛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더 많은 경우 불안과 염려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것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화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갈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마음에서 담대히 현실을 맞이하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 비록 불안과 염려라는 그 터널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그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바로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 평화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새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평화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누릴 때 우리에게 열매로 맺히는 선물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가슴과 가정, 교회, 공동체에 다가온 하나님 마음에 머물러 침묵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성부 하나님과 누리신 그 안에서 경험하신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거기에도 주님의 평화가 있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과의 마음이 연결되어 그 현존 안에서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평안을 누리는 얼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